하나님, 비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모든 어려운 역경들을 뛰어넘고 주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를 들으셔서 점점 이 재앙들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이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구원을 보는가? 오늘 지금 우리는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그런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가끔 그러죠. 지난번에 저에게 그 목사님들 모여 있는 톡방에 김호중이라고 하는 랩런트가 미스터 트롯 거기 나오니까 전화 좀 문자 보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회를 나갔는데 문자 보내줘서 호중이가 좀 잘 되게 해달라. 또 가끔 그래요. 청와대에다 뭘 청원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심을 할 텐데 뭘 그렇게 그러니까 1등 하면 좋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고 그냥 하나님 인도 받으면 되는 거지. 1등 하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하나님처럼 역사를 일으켜 보려고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지.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밤이니까 진실한 기도를 우리는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보면은요. 우선 어떠한 목적을 놓고 막 기도를 하지만은 일단 하나님 앞에 그거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가지고 진솔한 기도할 마음의 자세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게 불편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진실하게 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나는 막 여러 가지 불편하고 막 힘들고 무겁고 그런데 어떤 막 기도 제목만 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나와 기도가 맞닿는 기도가 되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겉돌고 떠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알고요. 내 개인적으로 할 때 말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걸 알잖아요. 우리 기도의 내용도 다 안단 말이죠. 뭘 필요한가 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뭐 위선 떨 것도 없고 위장할 것도 없고 포장해서 미사오구를 잘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어디가 아프면 아파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힘들면 힘들어요. 이거 사람 앞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끼고 풀리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기도가 막히잖아요. 그럼 못 느낍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뭔가 겉돌고 있구나. 기도가 막혀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은 그게 기도가 자꾸만 겉돌죠. 겉돌게 되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삶이 다른 삶을 살면서 막 기도한다. 그것을 이제 주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나아가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진솔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다 알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일단 내가 고백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은 이게 정말 내적인 변화가 딱 생기죠. 뭔가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가면은 하나님과 내가 맞닿는 그런 시간이 딱 오잖아요. 너무 편안하구나. 감사하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내 내적인 변화, 편안함,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이제 여기서부터 내 주어진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의 어떠한 문제와 사건보다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 안이 변화가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 버리면 외부에 있는 문제들은 문제로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고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딱 맞닿은 그런 속에서 하다 보면은 내 기도가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확장해서 중보 기도가 이제 나가는 게 되어지죠. 점점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막 이렇게 줄이 잡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내가 부모한테 뭐 잘못했는데 막 그 어떤 막 그 부담감 가지고 부모님 만나려고 하면 항상 그게 진정한 만남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기도가 이제 팍팍 이게 이제 진짜 성령 충만해지고 이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의 거장인 리처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요, 한 사람이 성령을 딱 받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이제 기도가 이제 되어진다는 거죠. 기도가 막 술술 나온다는 거죠. 찬양이 나오고 자꾸 감사하게 되고 기도가 계속해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런데 반대로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자꾸만 조급해지고 짜증나고 열받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마귀의 역사다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이제 막 조급함,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조급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급함은 그것은 마귀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급함 자체가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이렇게 알고 하나님의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잘 구분하면서 내가 너무 막 기도가 나와. 막 길 갈 때도 기도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계속 기도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는 전혀 안 나와. 기도가 전혀 안 나와.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막 삽니다. 내 체질대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가서 보면은요, 나의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홍해라는 말은 어떠한 내 현실, 어떤 이런 문제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어디를 가는가? 가나안을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가야 돼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가야 되거든. 이렇게 가야 되겠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까요? 언약 놓쳐서 그래요. 말씀 놓쳐서, 노예돼서, 종살이하며.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피를 바르고 복음이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어지면서 바로왕이 꺾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나오면서 나올 때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맞닥뜨린 게 딱 뭐냐면 홍해 바다라. 이게 홍해 바다예요. 이게 문제 앞에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맞닥뜨렸고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면 애굽 병사들이 600명의 그 말탄 그 기병들 막 쫓아옵니다.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딱 갇혀버렸죠. 딱 갇혔어요. 갇혀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러한 참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딱 봉착을 했을 이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딱 나오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홍해와 같은 그 절박한 어떤 문제 앞에서 대부분 두려움과 원망과 공포가 찾아오면서 믿음이 무너지죠. 거의 99%의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죠. 이때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그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쭉 31절까지 한번 쭉 묵상을 해보니까요. 묵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원망을 모세에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왜냐? 가나안 데리고 간다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앞에로 가자니 홍해 바다요. 뒤에서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니까, 에? 쫓아오니까 두려워했을 것 같아.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해요? 우리 힘들게 해요. 에? 우리가 그거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왜냐? 지금 죽게 생겼는데 꼼짝없이 이 사이에 딱 갇혀버렸어요. 여기에 딱 이스라엘이 딱 갇혔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럴 때 대부분 원망하죠.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 보면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뭘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면 되는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비전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현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면서 예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 인도하느냐 하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고백을 딱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딱 나오죠. 딱 나와요. 극소수의 1%의 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어요. 똑같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그 똑같은 위치에서 그 현실 속에서 있었는데 다르게 봤단 말이에요. 그 현실을 다르게. 보세요. 모세는 그 환경,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오늘 딱 말을 하냐 이 말이지. 뭐라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아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니까 지금. 그런데 모세는 엉뚱하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말이야. 오두방등 떨지 말고 촐랑거리지 말고 말 함부로 해쌌지 말고 입조심하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지금 이 현실 앞에서 오늘 지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가를 똑똑히 보라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 무섭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문제,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그 문제 끝내버릴 거야. 내가 단번에 끝낼 거야. 똑바로 보라. 어떻게 하는지.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하죠. 아, 모세가 배짱이 있으니까 뭐 긍정적인 뭐 마인드가 있으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못 있어요. 이 형편이 지금 누가 가만히 있어요. 예? 뭐 대책을 세우고 머리를 쓰고 뭔가 모르게 여기서 군인들을 모집을 해가서 어떻게 해서 싸우든지 뭘 돌파하려고 해야지 어떻게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뭔가 해야지.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뭔가 해야지.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게 두 번째 가서 거기 가서 보면은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다 살아버립니다.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게 모세는 무엇인가를 봤단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뭘 봤는데, 그런데 똑같은 현실인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딱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은요, 10절을 보면은 현실 문제를 딱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현실 문제, 상황, 사건 이런 것들을 딱 봐요. 오늘 그 10절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뭘 봐요? 바로의 군대와 막 이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것을 봐요. 문제를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물론 그걸 볼 수는 있죠. 문제에 두려워하는 그런 환경을 볼 수 있지만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만 그것만 딱 봐요. 문제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못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마찬가지예요. 항상 마찬가지라니까. 꼭 그것만 봐. 문제만. 눈만 조금 들어서 문제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문제 보면 죽어요. 출애굽기 14장 오늘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담대히 왜 했을까? 응? 오형이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 언약. 벌써 출애굽기 14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벌써 말씀을 딱 줬어요. 뭐라고 말씀이냐?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쫓아가게 할 거야. 응?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앞에는 홍해가 있고 애굽 병사가 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구원할 거니까. 모세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말씀을 보았고 말씀 딱 붙잡았으니까 오 그래. 하나님 말씀 딱 붙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보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이 고백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벌써 알고 있거든.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우리 교회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 비전과 언약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말씀이 아니고 현실을 보잖아요. 말씀을 봐야 된다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씀을 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현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보면 큰일 나요. 강갈에서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말씀을 딱 봐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말씀 속에 놓치는 것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42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많은 고난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래요. 그래요. 눈으로 봐야 돼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 그런데 말씀대로 그 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쫓아오는데요. 그쪽에는 막 흑암 어둡게 만들고요.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는 막 밝은 빛이 비치게 하면서 애굽 병사가 가까이 못 오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너 이제는 손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향하라. 쫙 갈라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또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미니까 예굽 병사가 쫓아오다가 딱 합쳐져 가지고 다 죽었는데, 여기에서 30절에 31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홍해 바다 속에 예굽 병사들이 다 수장되어 죽은 것을 딱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면서 믿음이 회복이 딱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탁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모세가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딱 붙들고 신앙의 고백을 딱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역사를 본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홍해와 같은 그러한 현실들이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을 보아야 돼요.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코로나 놓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집중 훈련을 놓고 기도하시고, 암송 대회와 매일 밤 9시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잘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기도에 딱 맥이 잡히게 돼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홍해바다와 같은 현실이 맞닥뜨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옵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